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 보면 인생들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동물들을 많이 기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에다가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워서 이제 가난하고 힘들 때는 개를 문 앞에다가 문 바깥에다가 목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키워서 이제 새끼를 낳고 개집을 만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제 귀가 잘 들리고 사람보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듣습니다. 개들은. 그래서 이제 집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이나 또 도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집을 지키기도 하고 또 가난할 때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개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잘 살게 되자 개들이 이제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안에다가 들여서 집안에서 이제 침대에다가 같이 잠도 자고 소파에도 올라오게 하고 집안에 같이 키워서 이제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개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제 공동으로 반려로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려견이 수명이 보통 17년이거든요. 17년인데 17년이면 아이들을 키워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제 17살, 17살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집을 대부분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가거나 또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부모님 슬하를 보통 떠납니다. 이제 아주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이제 슬하를 떠나는데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 가도 벌써 떠나고 대학교 가기 전에도 이제 대학교 안 가는 학생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떠나죠. 그런데 이제 개 수명이 한 17살 되기 때문에 개를 떠나보내는 거나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장례식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동물들을 키우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짐승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제 보통 동물은 그냥 동물이라고 움직이는 물건이라서 동물 이렇게 하는데요. 집에서 기르면 이제 보통 가축이라고 하거나 짐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금 짐승의 일이 사람과 일반이라고 똑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짐승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기르는 것이 자녀 교육의 좋은 점이 뭐냐면 자녀들이 짐승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짐승을 통해서 반려견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줘요. 그리고 반려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이 짐승이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괴롭히면 짐승이 사냥해지잖아요. 그리고 집에 나가면 짐승이 막 울기도 하고 갔다 오면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꼬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짐승을 괴롭히면 얘가 평소에 이제 주인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히면 얘가 괴롭히는 거구나. 내가 잘해주면 얘가 잘해주는구나. 얘는 무조건 나한테 꼬리치고 이렇게 뭘 주기만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 배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란 말은 옛날에 짐승이라고 이렇게 가축을 얘기한 거는 이렇게 짐을 지우거나 승자는 이제 올라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소나 말 같은 경우는 올라타죠. 이제 수레로 요즘엔 이제 자동차가 있어서 이제 뭐 소나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소나 말을 타고 이렇게 근무지를 가고 퇴근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그죠? 농사도 이제 소를 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소에다가 대신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죽는 거하고 사람이 죽는 거하고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 왜 짐승하고 사람을 비교했냐면 짐승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집에서 길러요. 집에서 기르고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동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죠. 이 짐승은 그 운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짐승을 키우다가 짐승이 주인이나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것도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을 키우다가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죽고 사는 거를 주인이 결정하고 이거를 내다 팔고 팔지 않은 것도 주인이 결정하고 또 죽는 순간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그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법적으로 요즘에는 좀 장려되지 않고 있지만은 하지만 지금 뭐 법적으로 버린다고 해서 무슨 처벌하거나 무슨 감옥에 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주인에게 짐승의 운명이 달려 있고요. 죽음이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도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주인, 사람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일로 인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또 이 하나님께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래서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영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일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죽으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몸이 이렇게 굳지 않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부들부들하고 온도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에서 이제 부패하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짐승을 이제 땅에다가 묻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 사람이 짐승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다르죠. 사람은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돌아다닐 때 무슨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사람은 짐승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제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를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하고 짐승하고 죽음의 문제에서도 똑같을까요?
똑같다 그러면 너무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꿈꾸는 것, 우리의 생활 방식이 짐승하고 전혀 다른데, 그렇지만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짐승을 키우다가 죽으면 막 슬퍼하고 울고, 거기 짐승들 장례식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그쪽에 이제 종사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동물병원에 보면요, 지금은 뭐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군 부대에 이제 어떤 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왔는데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한 거죠. 수술을 하는데 옆방에서 주인이 있다가 옆에서 개가 우니까 같이 울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개도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슬퍼하는지 알거든요. 주인도 같이 막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막 슬퍼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올 때도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포대기라고 그러잖아요. 포대기로 싸가지고 갈 때도 이제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분명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호흡을 끊어지는 순간을 이제 죽음이라고 할 때,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사람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이라는 뜻이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사실 몸이 죽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땅속에 묻으면 전부 다 그냥 흙이 됩니다. 나중에는 뼈를 이렇게 추스릴 수는 있지만은 그 뼈도 더 시간이 지나면 흙이 돼버려요. 그냥 뼈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더 오랜 흙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나중에 흙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화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탁 건들기만 하면 부스러지는 흙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시체가 흙이 됐을 때 그 성분이나 그냥 일반적인 흙의 성분이나 비슷하답니다. 누가 이제 어떤 과학자가 그걸 해보니까 99.9%가 똑같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흙의 성분이나 사람의 몸이나 성분이나 흙의 성분이나 짐승의 몸의 성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나오는 거를 먹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흙에서 나오는 흙을 먹고 사는 과일을 먹고, 예? 그 흙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먹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거 분명히 다르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짐승의
사후의 모습이나 사람의 사후의 모습이 같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좀 교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하고 7절을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라. 이렇게 보면 청년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청년의 때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청년의 때를 그냥 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직장 그만둘 때까지 한 6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이거를 청년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를 청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성경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청년이에요. 왜냐면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청년입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청년이죠. 저는 청년인데 이제 모치님들이나 부치님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이 말할 때. 그래서 청년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가 다 청년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언제죠? 죽을 때죠. 그죠? 흙은 땅으로 내려가고 호는 짐승의 호는 내려가고 사람의 호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흙은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의 호는 올라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은 지금 전도서죠.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죠? 진리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짐승과 사람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것처럼 분명히 죽은 다음에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갈릴리 가나에 이르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람인데 그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하고 갈릴리 동네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km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50km 정도면 어느 정도죠? 속초? 속초 정도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속초 정확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속초 좀 더 될지도 몰라요. 저쪽에 간성이나 부성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5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50km면 굉장히 먼 거리고요. 자동차로 가도 굉장히 멀리 가죠. 그런데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멀은 거리입니다. 50km 거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거기 병들어서 누워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쪽 갈릴리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이 저쪽에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데 많이 아파요.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보다 높은 동네였어요. 여기 지금 여기 강릉 대관령이나 여기 대관령이나 강릉 지역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면을 보면 서울보다 높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이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주, 강릉 이렇게 해가지고 릉자잖아, 그죠? 그다음에 원주하면 언덕 원자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선 시대에 서울로 한양으로 가려면 한양에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올라간다고 하냐면 한양에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은 분이 계신 곳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아버지한테 강릉에 간다고 할 때 아버지 집에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왕의 신하도 이제 왕을 섬기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어투가 말이 이제 아주 세련되죠. 예수님이 좀 내려오셔가지고 사실 지면으로는 이 가버나움이 언덕 이렇게 위쪽이었거든요. 언덕 위쪽이었는데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이건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좀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신하가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두 번이나. 처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고 살아있다 이렇게 하고 거리가 50km 정도 거리였는데 보통 이제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 몸에다가 손이라도 넣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뭐 진맥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뭐가 낫는 것도 같고 조금 위로가 될 텐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이 소매를 붙잡고 가시자니까요.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왕의 신하는 이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면은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집 쪽으로 이제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집 쪽으로 간 거죠. 예수님한테 만나서 말씀드렸고 가는 도중에 이제 왕의 신하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 중에 뭐 넷이라든지 왕의 신하 그 몸종이라든지 왕 밑에 일하는 아주 몸종이라도 그냥 직급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아서 이제 가솔들을 거느리고 그 몸종들이 많았겠죠.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그 종들이 이제 왕의 신하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왕의 신하의 종들이 달려와 가지고 아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 낳았어? 언제 낳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치 어제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했던 그 시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낳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보면 왕의 신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왕의 신하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상태에서 살아있다는 이런 모습을 듣고 그 시점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 시점이 같은 거를 알고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고 왕의 신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증거 중에 두 번째.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두 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혼인 예식이 있었을 때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결혼식 때마다 이제 지방마다 달라가지고 결혼식 때 꼭 있어야 될 음식들이 있죠. 그게 그 음식이 있어야만 이제 큰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보니까 그게 제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요, 강릉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강릉은
제 고향이 강릉이라 강릉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문어가 좀 이렇게 문화상에 올라와 있어요. 조금 이게 좀 잘 차려진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뭐 문어가 있으나 없으나 비슷해요. 제가 당진에 갔더니 결혼식 그 음식에다가 인삼을 말이죠. 인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인삼하고 꿀하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야, 이거 결혼식에 그냥 생인삼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두 뿌리 세 뿌리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삼을 갖다 놨더라고요. 굉장히 좀 잘 차려. 그걸 물어봤더니 당진에서는 그게 이제 예사 잔치에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좋은 잔치에 나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는 아마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됐던가 봐요. 그죠?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됐던가 봐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아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관계 있냐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 이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거를 그 물 채운 그 돌 항아리에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했는데 갖다 주는 사이에 이제 그 물이 전부 다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